늘상 반복하는 구호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왜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삶의 가장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큰 기치가 하나님을 알고 그를 알리는 것이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잘 되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알아서 잘 되고 그리고 내가 아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서 그들과 같이 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축복일 거예요. 오늘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호세아와 같은 이름의 뜻이 같은 이름이 많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 이사야, 또 신약 성경에는 예수, 이게 전부 다 같은 단어예요. 발음의 차이뿐이에요. 뜻은 뭘까요? 예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이 바로 호세아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했던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가 구원이기 때문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융성한 때예요. 국제, 정치, 또 군사적 관계가 급변하고 있는 그런 때예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신흥 아시리아, 이때가 막 생겨나기 전이죠. 그 아시리아가 잠깐 쇠퇴하면서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위협이었던 아람 나라, 그리고 그 위에 있던 아시리아가 서로 분쟁하고 쇠약해져 있어서 이스라엘은 덕분에 별로 큰 힘 안 들이고 아람 나라의 수도인 다메섹을 점령하게 돼요. 또한 남쪽에는 유다가 있지만 남동쪽에는 모압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어서 가끔씩 괴롭혔어요. 그런데 그 모압까지도 영토를 확장해요. 이스라엘은 군사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또 무역도 활발해요. 무역이 활발하면 뭐가 잘 돌아가요? 돈이 잘 돌아가죠. 교역이 잘 되고 경제적인 성장도 이루어져요. 외형상 안정되어 있고 번성하고, 그런데 이런 안정되고 번성했는데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쇠퇴하고 도덕적으로는 타락해요. 그 영적인 교만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이런 상황은 호세아 선지자 또 아모스서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아모스 말씀을 봤잖아요. 아모스서에서는 이런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질타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정의와 공의를 회복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갑질하고 약한 자를 괴롭히고, 이게 전부 다 도덕적인 죄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안 돼. 이런 게 아니에요. 너희도 멸망시키겠다. 오늘 호세아서에서는 이스라엘의 타락상에 대해서 지적하지만 종교적 또 영적인 범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우상숭배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잊어버린 데 대한 책망,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도 별로 크게 관통하지도 않아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의식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위기의식이 전혀 없어요. 우상 숭배하고 각종 범죄를 일삼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질책하세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여호와의 용서와 회복의 근거에서 너희는 회개해야 해. 그 죄를 회개하고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는 거죠. 호세아는 이런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몸으로 직접 살고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했던 가장 유명한 사건이 뭐냐면 음란한 여인 고멜, 쉽게 말하면 창녀 고멜을 데려다가 그 고멜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고, 그리고 그 고멜이 자꾸 남편인 호세아를 버리고 바람나서 다른 남자와 살면 다시 돈을 주고 그 여자를 다시 데리고 와서 다시 자기 아내의 위치로 지위를 회복시켜줘요. 이게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를 그렇게 데려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위치를 회복시켜준다는 것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 선지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죠. 고멜처럼 죄의식 없이, 심판에 대한 위기의식 없이 온갖 가증한 죄악을 범하는 이스라엘에게 그 죄는 심판받는 죄야. 그 죄에서, 그 심판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 회개해야 돼. 라고 선포하는 거죠.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점은 왜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타락한 고멜 같은 여인이 바로 너희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는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 사회가 점점 잘 살게 되는 것 같지만 온갖 부조리와 영적인 교만과 불신함과 도덕적인 타락이 극에 달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거역하는 죄악이 만연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세대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결혼한 거룩한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한번 정확하게 따라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한 거룩한 신부다. 네,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한 거룩한 신부예요. 우리는 오늘 간절히 요청하는 이 선지자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자꾸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 참된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에서 호세아가 심판을 당해 찢긴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처음 불렀던 찬양, 우리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같은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여호와께 돌아가자. 왜요? 참된 회복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가 이처럼 찢기고 깨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께 돌아가라고 촉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실상 우리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젊은 사자와 같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유다를 찢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나라가 분단됐는데 원래는 한 민족이었는데 나라가 분단됐어요. 근데 이 분단된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젊은 사자가 찢었다. 젊은 사자는 힘이 강하겠죠. 용맹하겠죠. 무섭겠죠. 사납겠죠. 그 사자가 마치 먹이를 찢은 것 같이 우리를 찢으셨다고 그래요. 찢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렇게 찢었는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오늘 선지자가 돌아가라고 말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호세아가 이처럼 이스라엘을 향해 돌아갈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돌아가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다음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지금 생략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은 그들을 사자처럼 잔인하게 공격해서 파멸의 자리에 떨어지게 하셨어요. 이를 보더라도 용납이 안 돼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호세아가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라고 권하는 이유가 뭐예요? 놀라운 약속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찢으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무역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면서 멸망의 자리에 내려앉게 하시니까 아수르도 아니에요. 이방 나라도 아니에요. 다른 어떤 세력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것을 낫게 하실 분은, 이것을 회복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찢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은 반드시 징벌하세요.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에이, 그냥 뭐 한 번만 봐줄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을 곤고케 하시고 절망의 밑바닥에까지 내던지셔요. 그러나 바로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내가 진정히 일어나야 되겠다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기대한다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없나? 다른 신 없나?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그들은 치유와 회복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하나님께서 징계한다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과거 그들을 그토록 비참하게 수치스럽게 절망스러운 자리에 떨어지게 했던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또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하나님 말만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네,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난 그 징벌이 찢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낮춰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나만, 사람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땅도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땅도 저주를 받아서 결실을 맺지 않아요. 수고했는데도 그 대가를 주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있으면 사람만 징벌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땅도 징벌을 받아요. 그래서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범죄할 때 징계하세요. 때로 듣지 않을 때는 찢으시기까지 해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 용서와 회복의 자리에 그들을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네, 하나님은 안장을 입고 움직일 수 없는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하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죠. 더욱이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치유하실 준비를 하고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을 떼는 순간 하나님의 치유가 급속히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타락해서 방탕해서 아버지를 떠나가서 온갖 실패와 절망과 모든 실패의 자리에 있던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아들이 나중에는 갖고 있던 돈 다 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결국은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돼지에 먹는 열매를 같이 먹으면서 그가 드디어 생각해내요.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나보다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부끄러우니까 아들을 고사하고 나를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그때 그가 일어서서 아버지께로 드디어 돌아가죠.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집 나간 그 방탕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그에게 아들의 신분을 상징하는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그 거지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줘요. 잔치를 벌여주죠. 온전한 회복을 주세요. 예수님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버지랑 있으면 귀찮고 아버지랑 있으면 내가 힘들고 아버지랑 있으면 내 자유가 없는 것 같아서 아버지를 떠났지만 멀리 갔지만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아들이 반역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아들이 자격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자리를 회복시켜주세요. 우리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죄로 인해서 징계와 심판이 임할수록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헤아리고 그리고 참되시고 유일한 그 치료자 되신 하나님께 돌아가요. 시편 147편 2절과 3절에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같이 읽읍시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네, 그렇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서도 같이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들을 고치시는 날은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네,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주시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너 그동안 네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너 이거밖에 안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완전한 회복을 주십니다. 덧붙여서 나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난 매일 매주 교회 나오고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 탕자의 집에 더 큰 아들이 더 문제인 아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큰 아들. 아빠와 함께 살지만 아버지와 함께 살지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줬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아주 더 큰, 더 심한 탕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안 섬겼다고 이렇게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방 우상신과 동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지만 하나님을 우상 수준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복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했어요. 아내가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데 이웃집 남자도 사랑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용납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거죠. 남편을 사랑하긴 하는데 이웃집 남자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용납하지 않으신 거예요. 두 번째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참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죠. 오늘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1절에서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2절에서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여러분, 호세아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나나요? 뭐가 떠오르나요? 예수님의 부활이 떠오르잖아요. 둘째 날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후에 그 부활하신 그 사건과 관련된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분 자신의 죄가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한 의로운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확증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음을 분명히 한 사건.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죄 용서받은 자답게 의로운 삶,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담대히 나아가는 당당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너 예전에 지은 죄가 있어, 거기 찌그러져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당당한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했어요. 담대히? 부끄럽게? 아니에요. 담대히. 떳떳하게,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벼룩도 낯짝이 있지. 아니에요. 죄지었지만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골이 생기고, 그리고 그 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너갈 수 없는 깊은 골짜기 같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든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연합한 삶이라는 게 뭐예요? 결혼했다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영생의 하나님과 더불어 참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하나님 앞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축복된 삶, 온전한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잔치 비유의 이야기를 해주시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잔치 자리에 들어오는 초청받은 사람들마다 입어야 될 잔치 의복이 있었어요. 근데 주인이 나가서 보니까 잔치 의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앉아서 잔치 자리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비유의 이야기였지만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은근히 살며시 같이 남들하고 같이 포개져서 그냥 들어와도 되겠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저 크신 은혜를 예비하시고 온전한 생명을 살게 하고자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자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아니, 내 죄가 없는데 뭐하러 예수님을 믿어요? 내 죄가 없는데 뭐하러 하나님께 나와? 죄가 있어야만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겠죠. 회개하지 않으니까 실제로 있는 죄가 용서받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필수적인 첫 번째 요소가 뭐예요? 회개예요. 그 회개는 뭐냐?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마치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모레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근데 다이어트는 안 해. 아무 의미가 없죠.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로는 내가 잘못했다, 괜히 그랬네. 근데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자책이에요. 자책과 회개는 다릅니다. 회개는 탕자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나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종들이 얼마나 많아.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이제 잘못했다고, 그래서 나를 이제 종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아들은 무사하고 종으로라도 나를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게 회개인 거예요. 진정으로 느끼는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터벅터벅이라도 돌아오는 거예요. 이 회개가 있을 때 참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삶, 새로운 삶, 구원의 삶, 영생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에 이를 거예요. 죄를 회개할 때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이 속죄를 체험한 사람만이 부활의 본능으로 참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주여 너희 죄 없이 하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제가 로마서 6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원히 사는 것은 죽었을 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고, 영생의 삶을 살면 누리는 것도 영생의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모든 사람이 구해야 될 지식이 아니에요. 설교하는 목사만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만 이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오늘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가 아니라. 이 호세아서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물론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강조하고 있고, 또 징계 이후에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것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 지금 읽은 이 말씀은 강조의 말씀의 주체예요. 하나님을 바로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알자,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이 알자는 단지 지적인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알자라는 단어의 대표적인 용례가 어디냐면, 부부가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연합해서 서로를 깊이 알게 된 것, 이걸 안다 라고 표현해요. 호세아 선지자가 왜 이런 단어를 우리에게 쓰고 있을까요?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였어요.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이렇게 갈라졌어요. 뭐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그리고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데,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과 연합해서
이방 나라를 연모하고 우상을 사모하는 거죠. 음탕한 여인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더불어서 간음하는 것으로 지금 생생하게 지금 상징해주고 있어요. 게다가 남편 호세아의 아이도 아닌 다른 남자, 누구의 어떤 남자인지도 몰라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해 와서 그 아이를 낳아버려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내 백성이 아니다. 긍휼히 여기지만 못한다. 원래는 이름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내 아들이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줘야 되잖아. 이름을 로루하마, 로암미, 원래는 암미, 루하마 이렇게 줘야 되는데 내 백성이 아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왜요? 남의 자식 가지고 와서 여기서 태어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 가능,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자기의 삶으로, 자기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남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스스로 하나님과 무관한 삶, 하나님에게서 떠난 죄악된 삶,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를 살 때에만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상실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에서 떨어진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주라고 얘기해요. 병에 걸리고 재산을 잃어버려야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떠나 있는 것, 하나님이 없는 삶이 저주예요. 이거는 언제 잘못돼도, 언제 그렇게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인격적인 관계를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와 그 풍성을, 축복을 알아가는 그 하나님 아는 삶을 사는 것만큼 절박한 게 없어요. 여러분, 뭐가 절박합니까? 뭐가 제일 절박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게 제일 절박한 거예요. 돈은 있는데, 건강은 있는데 뭔가 허전해. 그냥 허전한 것 뿐인 것 같으세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지 이스라엘과만 관련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3절에 아까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얘기해요. 절박한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교통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절박한 지식이에요. 진정으로 우리 삶을 복되게 하는 지식,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식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그걸 생생하게 깨달아 하는, 그래야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그 바로 아는 것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지식이 없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고 하나님과의 축복된 관계를 지키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걸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오래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네, 은보다 귀하고 보물보다 보배보다 더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더 귀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만큼 귀한 게 없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그동안에 알고 있던 모든 지식들을 똥과 같이 보는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다른 지식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필요해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명철해야 돼요. 근데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준비한 말씀은 아니지만 코로나 시작하면서 이 이단에 대한 경계심이 아주 통쾌할 만큼 대단했었는데 코로나가 끝나면서 다시 심각해졌어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그렇게 허무하게 인생을 끝내버릴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더 적당하게 선을 긋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절대 빠질 일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자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길자를 찾는다. 그리고 사자가 배고프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불을 켜고 먹이를 사냥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교회 다니면 절대 그럴 일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먹잇감이에요. 먹잇감. 하나님을 잘 아셔요. 잘 알아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을 바로할 때 우리 삶을 밝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신다고 했어요. 이것은 회개에서 돌아오는 자, 하나님을 바로 알고자 힘쓰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삶을 변화시킬지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새벽빛 같대요. 그리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 같대요. 그렇다면 새벽빛과 땅을 적시는 늦은 비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새벽빛은 어둠을 뚫고 한 광명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빛이 이르면 어둠이 물러가요. 온 땅이 밝아져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가 뭐예요? 이 가나안 땅에 4월에서 5월경에 내리는 비예요. 근데 이때는 추수를 해요. 추수하기 전에 이 비가 내려야 곡물들이 아주 풍성하게 여물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곡식이 말라서 마른 채로 추수를 해야 돼요. 근데 여지없이 내리는 이 늦은 비, 이 비로 말미암아서 곡식들이 아주 풍성해져요. 이 중동 지방의 곡식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수박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거기 가서. 정말 한국에서 나는 수박보다 굉장히 달아요. 큽니다. 그 열매들 자체가 굉장히 당도도 높고 커요. 왜 그래요? 기후적인 특성이 있죠. 하나님을 이렇게 비유했어요. 하나님과 그 새벽빛, 땅을 적시는 늦은 비 같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광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삶을 풍요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상식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 삶이 참된 광명이고 온전한 빛이신 우리에게 마른 땅을 주시는 늦은 빛처럼 생명의 삶, 열매 맺는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건강은 있는데 돈은 있는데 의미 없이 삶을 나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커 크게 많이 물려주고 죽는 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의 삶이 또한 어떤 것일 거예요? 이 말씀은 역으로 생각하면 되죠. 어둠이 계속되고 비가 없어서 쭉정이만 있는 그런 삶, 회개하지 않은 삶,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삶, 그런 거예요. 사실상 어둠을 헤매는 삶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의와 진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죄의 수렁을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과로 어떤 결실도 소망도 없는 사망으로 돌아갈 뿐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결국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인류 역사에서 사라져요. 아예 없어져요. 나중에 다시 생겨난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아예 없어졌어요. 지금까지. 이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해요? 우리가 구글에서 그냥 찾아보면 바로 나와요. 그들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멸망시켰는지 긴 장대로 항문에서부터 머리까지 혀를 뽑아버리고 눈을 뽑아버리고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처참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장 비극적인 마무리. 북이스라엘 역사 전체와 아수르에 파멸당한 결과예요. 역사적으로도 확인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들 각각의 삶을 통해서 확인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의 종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죄의 종. 로마서 6장 20절 21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래요. 네, 그 마지막이 사망이래요. 아직 안 죽었는데? 네, 영적인 사망. 영적인 사망은 이미 죽은 거예요. 죄의 종이래요. 죄의 종. 오늘 말씀이 좀 길어집니다만 다시 우리가 꺼낼 수밖에 없어요. 욥이 그럽니다. 욥이 나는 죄진 거 없는데 이런 고난을 산다. 그때 친구들이 야 네가 죄졌으니까 하나님께 지금 심판받는 거야.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이 땅의 죄인들이 더 떵떵거리고 살고 더 잘 살고 죽을 때는 아프지도 않고 편안하게 갑자기 잠자듯이 죽더라. 그러면 내가 죄졌으면 나도 그들처럼 떵떵거리고 살다가 편안하게 죽어야지. 내같이 정말 죄인이냐? 네, 오늘날의 모습이 그래요. 죄 짓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죄 짓는 사람들이 더 평안하게 떵떵거리다가 죽을 때도 아픔 없이 편안하게 죽어요. 뭐래요? 그게 죄인의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심판만 있다.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의 그 삶은 어둠으로 점점 짙게 물들 수밖에 없고 결국 그 삶은 죽음과 파멸, 허무와 절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의 삶이 빛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의 권고함과 허무에서 벗어나 매일 결실이 가득한 축제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핸드폰 매일 해도 돼요. 게임 매일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하나님 없는 그 어떤 거 사역? 하나님 사역? 하나님 사역 많이 한다고 하나님과 가까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이라고 열심히는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허무하게 끝나는 그런 사망의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일을 많이 하면
그게 하나님과 가까운 삶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진 삶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막힌 담이 있으니까 허물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기 대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이 새벽빛같이 어둠에 가득한 우리 삶에 밝게 비춰주시고 아름땅 같은 우리 삶의 자리에 늦은 빛처럼 임하셔서 풍성한 삶의 생명의 결실을 맺게 하실 거예요. 빌립보 4장 19절 말씀 봅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다시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나눠주신 것이 곧 하나님을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것이라. 아멘.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세요. 죄로 더럽혀지고 신경을 찢기고 심판으로 깨어진 자들은 자신의 비참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이고,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용납하실 수 있고 회복하셔서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성경에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거절당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징계받은 은혜와 긍휼로 권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하고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신부로서 영적인, 도덕적인 회복과 생명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합시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힘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합시다.
늦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온전히 알고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되어서 아버지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하시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높여드리고 풍성한 믿음의 삶, 생명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